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지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중에 34장부터 44장까지 이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장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39장은 함락 당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함락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39장은 참 안타까운 장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고야만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39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다라 총독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다라가 비교적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하는 그런 정보를
요하난이 이 그다라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를 우리가 40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41장의 말씀은 이렇게 요하난의 그 충정 어린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조금 가볍게 이렇게 처신을 하다가 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는 장면이 이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장 그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그다랴가 총독이죠. 총독인데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조금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가가지고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연회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만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만찬 석상에서 이스마엘이 함께 있던 10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그다라를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악한 사람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네.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이 멸망당한 유다 왕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다라는 왕족은 아니고 귀족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총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암몬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 그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스마엘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다라가 유다 통치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또 유다 재건을 원하지 않았던 이 암몬의 왕 바알리스와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그다라를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공동체의 모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그 기득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래도 이 그다라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득권을 가로챘다고 해서 이 그다라를 죽여버리고 마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참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이 그다라 총독도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그다라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별력, 상황을 잘 바라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만찬을 같이 하는 이 모습은 이 분별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위험하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순결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또 한편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또 순결함도 필요한데 오늘 이 그다라 총독은 이 지혜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살기등등한 이스마엘에 의해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 그다라가 죽은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마침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가지고 한 8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면 자기가 행한 일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 80명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숨겨놓은 양식과 곡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임을 면했지만 이 80명 중에 70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오직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한 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4절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근데 마침내 이제 요하난이 이제 그다라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던 요하난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모든 이스마엘이 행한 그 악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또 끌려가던 백성들, 이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로 이 암몬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그걸 저지하고 결국에 이스마엘과 8사람 정도가 요하난을 피하여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구출한 다음에 이 요하난 생각에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라 총독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갈대아 사람들까지 죽였으니까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가 구출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또 이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42장에 들어가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하난이 참 끌려가는 자기 백성을 구출한 건 참 잘했지만 이 바벨론의 그 공격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정신은 이제 이런 상황에 힘든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바벨론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너희가 산다. 이게 오늘 이 4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애굽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민족이 살고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만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실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